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조세 정도는 돌 항아리 6이 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의 18절까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들을 쭉 서술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의 증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좀 딱딱하고 그런 설명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19절부터 49절까지 그것들을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12장까지를 보통 잡는데요.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스도 스스로 나타내시는 장면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본인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주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점점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7개의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아주 잘 알려진 그 표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표적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적으로 손을 꼽힙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다양한 해석들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죠. 뭐 처음 듣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적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이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는 그렇게 설교 원고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계속 좀 이 본문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 부족한 해석이다. 근데 그것도 되게 소중하다. 이런 면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소중하고 성령님께서 충분히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상당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갈릴리 가나에서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그냥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혼인식에 있어서의 중요한 친척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해를 해왔습니다. 어떤 책에는 자기 조카의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하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다 같이 와주기를 청함을 받았어요.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사역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그런 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고 계시는 그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물품입니다. 심지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가 끝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포도주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데 손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세요. 여기서 여자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죠.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된 여자라고 불렀던 이 귀내라는 단어는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좀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여자라는 그냥 보통의 말입니다. 어머니한테도 쓸 수 있고 아내한테도 쓸 수 있고 딸에게도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낮춰 부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주님께서 꼭 쓰셨다는 것은 약간 다른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뒤에 계속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거절을 하기 위한 그런 아주 명백한 한계를 지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을 주의 깊게 안 들은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가서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친척인 것이 분명하죠. 가까운 친척. 하인들에게 지시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손을 씻거나 발을 씻을 때 쓰는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돌로 된 건데요. 그걸 보시고는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연회장에게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제 그가 맛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배부를 한 거죠. 그러자 하인들이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회장이 그 물로 된 것을 이제 맛을 보고 나서는 칭찬을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마련했냐. 보통 사람들은 잔치가 많이 해서 사람들이 취할 때가 되게 되면 질이 좀 낮은 걸 해서 취하면은 뭐 물이나 술이나 그게 그거니까 물타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왜 다양한 해석이 나오냐면은 이것이 다른 그 기적에 비해서 과연 이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들긴 해요. 병이 낫는다든지 사람이 직접적으로 어떤 유익을 끼치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거죠. 다 밝히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과연 이 기적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또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맞춰서 이것들을 이해를 많이 해왔어요. 쭉 제가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인들에 맞춰서 보는 겁니다. 하인들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치의 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인인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이제 하인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구해오라. 어디서 또 많은 돈을 주어서 또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항아리를 들고 갈 수는 없어요. 돌로 돼서 아주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우물이 보통 없기 때문에 마을 공동 우물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물을 떠와서 거기를 채워야 돼요. 6개나 되기 때문에 아주 꽤 많습니다. 하인들이 되게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인들이 불평했다는 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다 떠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거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대로 따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이 하인들은 물을 떠와서 그냥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채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야 됐을 만큼의 양까지도 다 해서 철철 넘치게 그렇게 채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물을 떠온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이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 말대로 그냥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회장이 이제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맛을 보면서 확인을 해준 거죠. 이걸 보게 되면 하인들의 모습 속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죠.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순간은 연회장 앞에 들고 갈 때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떠가지고 있죠. 맛을 보라고 떠가지고 갈 때 그동안에 변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여러분들도 온전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이 하인들도 풍성한 잔치 속에서 최고급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준비할 때는 이것이 정말 나쁜 해석이다. 이렇게 처음에 딱 단칼로 이렇게 X자를 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표현들 자체가 하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이 잔치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순종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하인들의 순종이 원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주 정말 이제 더 나간 잘못된 사람들은 그래야 이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처럼, 제일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피한다면, 그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피한다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도 주인공은 하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부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해석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제 일부 부족한 해석인데요. 여기서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실제 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과소평가를 해서 들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에 집중을 해서 하게 되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전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듯한, 그게 당연한데 그걸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거절을 당했죠. 그렇지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 1장에서 여러 증인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마리아보다 훨씬 뚜렷하게 알고 있던 증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언약 가운데서 오신 분이라는 것도 마리아만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가시면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요. 다 찾으셨으면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들 어디서 읽어보셨죠? 이거? 기억나시죠? 어디서 읽어보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부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에게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가 바로 다윗 언약의 약속된 자이다. 이걸 마리아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해주죠. 거기에 대한 그것이 계속해서 그 45절을 보시면요.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아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48절에 마리아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마리아만큼 실제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만큼 아주 강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인 사람도 사실은 찾기가 어렵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아직 내 때는 아니다 하고 일단 거절을 하셨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절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걸 믿고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간청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본문에서 이걸 붙잡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저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께 의지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간청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행하심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참여를 통해서 그것들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행하실 의지로 그리고 그 안에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시기 전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한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까 것보다 이제 앞에 것보다 좀 더씩 이제 괜찮아요. 주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이라는 전혀 필요 없는 손 씻을 것에 해당하는 물 아니면 발만 씻을 그런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나중에 보니까 최고급의 포도주로 바뀌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극과 극의 대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높이 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적용을 시키냐면 주님 정말 하찮은 제 마음, 정말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제 마음을 정말 최고급의 포도주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한탄하는 사람들, 자기의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그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성품을 가지고는 너무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를 하죠. 주님 바꿔주십시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청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들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지식적으로 앞에 있는 1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그 고백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지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발견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식으로서 기다림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어서 아주 소중한 지식이 되어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메시아를 체험해 가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지식이 실체화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이 별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미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체화 근거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들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하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는 잔치에 참여한 연회장도 신랑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역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가 싹 다 바꿔서 부족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인들의 입장도 아니고 마리아의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목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표적이라고 번역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각주에 보니까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사본도 있는데 요한은 기적이나 혹은 그 기사, 기이한 일 이런 표현 대신에 표적이란 단어를 아주 정말 잘 사용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기적은 어떤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거나 어떤 간청함이 있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주께서 그걸 보시고 해결하시는 것들이 기적이라는 바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바꿔서 똑같은 기적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사도는 표적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표적은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겠지만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하실 때 표적이라는 말을 다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11절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이 표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첫 표적이었다. 첫 표적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첫 표적이었다는 말은 모든 표적 중에서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순서상으로. 그렇지만 이 원문상에 보게 되면 이 첫이라는 말은 아르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르케가 어디 있었죠? 제일 앞에 있죠. 태초이죠. 이 시간상에 먼저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담은 근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표적 속에 요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사역의 제일 처음에 행하셨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 기적적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전체가 다 첫 표적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것을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디에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그 영광일까요?
보통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제 아들 이름입니다. 네. 영광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으로서 보니까 영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을 때 그때 그의 영광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주께서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영광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 28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또 아들까지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12장에서 굉장히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을 사도 요한이 쭉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을 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록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주의 영광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주의 영광을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실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이 기적 사건을 표적을 살펴보게 되면 숨어있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 단어가 나오죠. 예상어렵지 않죠.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하신 것들, 주께서 하신 고난과 모든 부활의 영광들을 살펴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의 의미가 이렇게 밝힌 것이 이것이 좀 의미가 있겠구나. 또 3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혼인잔치에 주께서 참여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포도주가 벌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 속에 포도주가 없는 상황. 이것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상황입니다. 주로부터 떠난 피폐한 상황들. 그 상황이 포도주죠. 포도주는 종종 성령을 이야기도 하고 주님 자신을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런 상태가 지금 포도주를 없는 이 잔치죠. 사람들은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할 상황. 4절에 보니까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실 그때, 여기서 때라는 것은 늘 항상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6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 항아리가 있었다. 이 잔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식사 자리를 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겠죠. 그리고 나서야 식사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물을, 항아리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정결례식에 쓸 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이제는 물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포도주만 있는 거죠.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정말 율법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손을 씻지 못하니까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의 정결 예식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제한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율법의 정결 예식은 주님이 오셔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사라진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 그들은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피죠. 주님의 피만이 그 잔치를 계속할 수 있고요. 주님의 피는 이전에 율법이 주었던 어떤 의로움에 대한 근거로서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최고급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모릅니다. 이제 막 침투해 들어온 이 모든 종말론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이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의 의미를 모두 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주를 고백하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글자 속에 박혀있는 메시아가 이제 그들 가운데 실체로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1장에서도 잘 보시면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속에서 사실은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 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하지 세상주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것이 이제 이 표적 속에서 제자들에게 부족한 그 지식들이 점점점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아직은 다 모르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표적이었는지, 모든 것들을 다 담은 표적이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아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게 돼요. 주님께서 이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중에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천국 잔치가 예비가 되어 있고 그날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이거 예언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요.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에 억눌렸던 탄식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잔치를 베푸시는데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주의 날에 이루어질 정말 큰 잔치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를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나중에 우리 다루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만민이 주 앞에 나와서 기름진 것을 먹게 되는 그 천국잔치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만민들이 그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생명이 넘치는 잔치. 그것은 주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써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피와 그게 기름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살이 기름진 것이라, 그리고 그 피가 오래된 맑은 포도주라는 것. 온전히 이것을 의미를 알 수 있을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께 대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주를 체험하고, 그래서 비로소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야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는 모든 것들, 지식으로서 글로서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삶 속에서의 체험 속에서 점점 다져져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하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믿음으로 간청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다 담고, 그리고 주께서 하실 일들을 다 담아서 정말 마지막에 모든 자들이 모여서 주 앞에서 정말 잔치를 벌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잔치를 벌이는 그 날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케로스의 표정, 첫 표정입니다.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표정이고,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베푸시고 보여주시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일들을 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큰 감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필요한 것들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십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누리십시다. 함께 계속 누려가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주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것들, 이 일들이 저에게 이미 베풀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누리며 체험하며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우리 은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